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응답의 끝, 재창조,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늘 강조하지만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의 농축입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과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떠한 응답 속에 있는지 확신 속에서 영적 싸움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될 줄로 확신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하고 다른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응답 얘기하는데 영원 속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원 속에서 지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있는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영원응답의 복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리더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인된 것을 바꿔야 치유가 된다. 뿌리 내린 것을 바꿔야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질된 것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인된 것을 바꿔야 치유가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그만큼 이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판단도 달라지고 선택도 틀리게 선택하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인된 것을 바꿔야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느냐? 무엇으로? 그게 이제 키겠죠. 각인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다른 걸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직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오직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게 나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뿌리 내려진 것을 바꿔야 치유 이후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신분, 권세, 배경, 사명 다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즉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권세도 즉시로 바뀌어진 거예요. 권세도 즉시로 와 있어요. 배경도 즉시 바뀌었어요. 사명도 즉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다 주어졌는데 못 누린다니까요. 영접한 순간 다 바뀌어졌어요. 이미 다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 왜? 상태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태가. 다른 게 각인돼 있었죠. 그걸로 뿌리 내려졌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그 뿌리 내려진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유일성의 축복, 그걸로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유일성의 복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질된 것을 바꿔야 운명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은 뿌리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라면, 영원 응답의 끝은 뭐냐?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RTS에 있을 때 교훈이 뭐였어요? 복음 체질아, 기도 생활아, 세계 복음아.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체질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기도 생활화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계고 시간표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당연 필연 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체질된 것을 바꿔야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는데,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비밀이 바로 이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 큰일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 자기 아들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간질 때문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인생이 완전히 개혁되었죠. 쉽게 말하면 그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재창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보여주고 했는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재창조의 비밀,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부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은요,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자, 뭘로? 언약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 그것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없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로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지금 기도로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 서밋보다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이제 스펙이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영적 서밋이 응답이에요. 영적 서밋이 아니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능 서밋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뭘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달란트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전문화 시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유일성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찾아내면.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뭘로 역사했어요?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셨고, 그죠? 그 꿈을 가지고, 근데 꿈 때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 꿈이 길이었다니까. 그래, 감옥에 있을 때 뭐요? 꿈 해석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게 키가 돼가지고 뭐 진짜 애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길이 되고 총리로 가는 그 지름길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를 찾고 그걸 개발해서 전문화 시켰다니까. 왕 앞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왕이 감동받잖아요. 지금까지 애굽의 그 어떤 술객들도 박사들도 주지 못한 답을 요셉이 탁 주니까 감동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애굽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자리뿐이다. 모든 실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니까.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 따라오고 문화 서밋이 되잖아요. 문화 서밋은 뭐예요? 문화 서밋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문화 서밋이에요. 지금 뭐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요? 킹 오브 킹스. 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만화 영화로 만들어낸 캐데헌은 우리나라 K-팝 요소를 이제 가지고 만들어낸 그 만화 영화란 말이에요. 마치 디즈니 만화처럼 그렇게 잘 만들었더라고. 킹 오브 킹스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고, 캐데언은 뭐예요? 이제 한국계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 열풍이 또 불기 시작한 거예요. 식지 않은 K 열풍이 더 극대화되는 K-팝의 그러한 부분들을 확 캐데언을 통해서, 또 그 캐데언 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킹 오브 킹스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부분과 함께 뭐요? 복음의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K-팝 또 우리나라 K의 요소들을 가지고 세계화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화 서밋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문화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흐름을 주도하는, 아직까지 그러한 문화 서밋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언제 그런 흐름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뭐예요? 곧 성경의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낸 거예요. 그죠? 이 철로역정에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여정을 잘 묘사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뭐 유혹도 있고 뭐 있는데 오직 한 길을 딱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막 사자들이 막 탁 으르렁거리는데 머뭇거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네 발이 다 묶여 있어. 이거 결국은 천성을 향해 갔다. 그런 말이거든. 기독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해 준 작품이 그거예요. 그게 전역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들이 읽혀지고 영화가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어떤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그런 이제 영향을 주는 어떤 면에서 요런 이제 것들이 문화 서밋의 한 예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싸워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고 비폭력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경쟁하지 않았어요. 무경쟁이었다니까.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죠?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문화 서밋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세상 흐름을 주도하는 거예요. 따라와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재창조의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로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재창조의 목표가 있습니다. 재창조의 목표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자신을 300%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나 어떤 이유가 필요 없죠. 상황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는 사람. 성경 속의 렘넌트들, 또 교회사 속의 많은 증인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 신약교회 모든 흐름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핑계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고 계산이 없었어요. 왜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나를 300%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300% 만드는 게 재창조의 목표죠. 아멘. 그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리고 우리 업에 300% 응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에요. 시대를 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미래 예측학자들이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빨리빨리 갱신할 건 갱신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현장하고 맞아야 되고요. 현장과 맞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느냐, 미래성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2030, 2080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뒤처지는 거죠. 예측된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그게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트렌드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선교의 300%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 선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맞아야 돼요. 시대와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하던 그때의 전도 방법하고 지금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는 현장에서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과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적용하면 안 맞죠. 왜?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학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신고 들어와요. 그래 파출소 불려가고 막 그래야 돼요. 학교 앞에서 뭐 아이들 만난다? 못해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막 학교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CA라고 해가 특별활동 시간도 따로 있었고, 그때 뭐 기독교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으면 목사님들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타이밍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이제 학부모 초청 뭐 그런 시간대 모시는 거예요. 모셔서 이렇게 강연도 하게 하고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메시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학교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뭐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전도의 방법도 나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현장적일 수는 있어요. 현장에 특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적이냐? 아니거든요.
그게 다 복음적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라야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재창조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300%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3뜰. 다민족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병든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장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치유가 있다니, 치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 지도자로 가야 될 것인데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고, 그죠? 지금까지 이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은 중요한 이유가 세상은 이미 금토일이 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막 쭉 먹고 놀고 이러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분명히 주일날 예배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요일부터 놀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교회가 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문을 닫게 되겠죠. 금토일 시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지키는 것이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는 답이 금토일 시대예요. 교회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 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운동.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묵상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역사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묵상운동. 그게 교회가 누릴 300% 응답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목표예요. 이를 통해서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역자가 이 응답 속에, 모든 중직자가 이 응답 속에, 모든 렘넌트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이 랜드마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기념비적 랜드마크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표. 성경 속에 7가지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갈보리산의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그리고 안디옥의 이정표, 아시아 선교의 이정표, 마게도냐의 이정표,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흐름이죠. 갈보리산은 뭡니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시작이란 말이죠. 갈보리산. 감람산은 뭐예요? 미션이 주어지는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마가다락방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우리가 응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뭐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 5가지 응답. 그죠?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쭉 이제 30절까지 쭉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아시아 선교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었어요? 전환점이 완전히 개인의 인생과 사역과 현장을 전환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막힐 때 어떻게 해요? 막히고 안 될 때 흑암을 꺾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면서.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과감하게 터닝을 합니다. 이게 세계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바울의 인생도 바뀌게 됐고요. 모든 현장의 응답이 다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서는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그 발판이 놓아지는 로마의 이정표. 이게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요. 이정표죠. 이 7가지 이정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러한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래 300% 준비에 도전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삼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24, 25 영원의 응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을 위한 비밀 결사대요. 후대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교회 세우는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매일, 매시, 매사에 실천하고 확인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매일 삶 집중을 실천해야 되고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매사에 300%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300%는 뭡니까?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나와 현장과 교회를 향한, 그죠? 미래를 향한 이 300%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매사 이 300%에 도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 응답의 끝,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 누리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응답의 끝, 재창조, 우리가 이 축복에 도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영원 응답의 복음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재창조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재창조의 비밀을 알고 재창조의 목표를 보고 재창조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에 삼집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며 300%에 도전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